입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당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기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벨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니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대하여 나도 가서 내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다가 시샤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구기에 돌아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때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의 반응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메시아가 오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 왜?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 오기 때문에 내 왕권이 뺏긴다. 그리고 우리 모든 권력이 다 뺏기게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성경을 연구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불구하고 정작 무관심하고 정작 배척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들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하여서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지만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 이 별이 나타난 걸 보고 먼 거기 아마 이 동방 박사가 왔던 길이 어딨냐면은 이란, 지금 이란 땅, 그때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지방의 땅에서 그 먼 길을 오랫동안 이렇게 왔고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류죠, 그죠? 예수를 아주 모독하고 예수를 갖다가 저주하고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를 알지 못하고 무관심한 그런 종류와, 또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을 다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오늘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부류에 해당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현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을 해. 그리고 정말 성경도 읽어. 그런데도 정작 뭡니까? 예수님 오심을 알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디쯤 오신다는 그런 징조도 성경에는 다 기록했지만은 전혀 무관심한, 오로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의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니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올바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어디 오셨습니까? 유대 1절에 보시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예언했죠. 우리 미가서 5장을 봅니다. 미가서 5장 페이지수 1295쪽. 1295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1295 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온다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그는 근본은 언제다? 상고에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상고란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영원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고, 아주 상고에,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분이 이 베들레헴 땅에 아주 작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작은 곳, 그게 오신다고 예언을 했고, 또 그의 근본은 상고지만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태어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처럼 때가 차면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다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먼저 알았고 왕으로서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예언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방인이 메시아에게 와서 왕으로 경배한다고 예언된 이사야서라든지 미가서라든지 등등 이렇게 예언된 이 내용들을 이제 동방박사가 와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지만은 이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온다. 그리고 오는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은 모든 이방인,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다 의로 정하신다라고 이들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 누구냐? 그 이란 땅, 그 페르시아 이란 땅에 있던 그 이방인들이
그 머나먼 길을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낙타 타고 왔잖아요. 낙타 타고 7박 8일 정도 뭐 9일 정도 10일 정도 낙타를 타고 오면서 이 작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동방박사들 누구기에? 이제 동방박사라 하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하 같으면 오늘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굉장히 그 지식층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던 그 후손들에게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주 그 지식층들이 바벨론 포로 때 다 잡혀가가지고 계속 이제 살면서 후손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해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이란에 있는 지식층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던 이 일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내용을 들은 천문학자들이 하늘에 신기한 별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온 거 아니냐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저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마침내 그 메시아가 오셨 것 같아. 우리 확인하러 가자 하고 온 천문학자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되냐? 성경은 들음으로 알게 되고 성경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복음을 듣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말씀에 뭐 해야 된다? 믿음을 합하고 믿음에 합하여졌으면 실행을 하고 확인을 하고 찾아가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 때 구원의 바늘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안 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목동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자,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내게 표적이 되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동방박사들뿐만 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목동들이 땅에서 있던 이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찾아가서 그 배를 따라가 예수님이 낳으신 곳을 찾아가는데 거기 보니까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가 좋은 침대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짐승의 먹이통, 그 짐승들 양이나 말이 노새나 그 먹이를 먹는 그 나무로 깎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그 지피라든지 이런 음식 먹을 것이 있는 그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누워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좋은 침대가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 연물통 그 안에 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죠? 이 의미는 첫째로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로 오신다?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내게 주노니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서 그분이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가지고 짐승된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우리 양이잖아요. 양된 우리의
먹이로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먹이를,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먹이통에, 이 여불통에 누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와 낮은 자들의 이렇게 구주로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유하신 분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가난 자들 뭐 하겠다? 먹이 살리고 부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목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이렇게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팔복에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심령이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안 찾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정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그 심령이 강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은 왜 하필이면 이 목동들에게 그 밤에 그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양을 치면은 어두워지기 전에 양들 다 데려갑니다, 보통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양들을 치면은 어두울 때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기 전에 이미 밝을 때 시간이 되면은 양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양으로 데려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동들은 양 따고 언제 있었다? 밤에. 저들 밤에 언제? 한밤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깊은 밤이라는 거. 깊은 밤중에 이 목동들이 양떼를 데리고 아직까지 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들은 아직 집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노숙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레갑의 후손들이었어요. 성경의 레갑의 후손들은 이 요나단의 후손들인데 뭐라고 조상들이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는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집을 짓지도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그때 포도주 다 마신데 너희들은 내 후손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 유언을 듣고 이 후손들이 집을 안 짓는 삶을 살고 텐트 생활합니다. 텐트 생활하고 계속 뭡니까? 양떼를 모고 이렇게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이 텐트를 하고 이들은 포도주를 입에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시험을 하려고 포도주를 일부러 따라줘가지고 먹으라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의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하고 끝까지 먹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들은 레갑 족속들은 나중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도 열심히 참석하는 이 사건이 나오죠.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뭡니까? 바알의 신당을 없애는데 선두에 서는 자들이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조상들의 그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이렇게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목동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제거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이런 힘을 다 쏟고 그 다음에 바알의 우상을 파괴하는데 선두에 서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일들을 한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인데 여기에 천사가 나타난 이 목동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 믿음의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마침내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되는, 그래도 내가 후손 중에서도 많이 떨어져 나간 자들이 많겠죠. 일부분, 극히 일부분만 남았는데 이들이 바로 목동들이었다. 이 극히 남아는 이 일부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목동에게 이처럼 동방 박사들과 목동들에게 경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로도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음성을 듣고 자기의 말씀을 따라 나오는 모든 자들의 뭐가 되시냐?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생명의 양식과 생수의 강이 흐르는 푸른 소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한밤중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밤중에 태어났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은 어두운 겁니다. 캄캄합니다. 잘 몰라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밤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할 때, 가장 어두울 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온 세상이 시끄러울 때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영적으로 가장 또 혼란할 때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국 편안한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 뭡니까? 어둠의 시대고 계속 혼돈의 시대고 계속 어둠의 영적으로 계속 힘든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아온 거예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좋은 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영적으로 혼란할 때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갔을 때 여러분 살아보니까 편안합니까? 힘듭니까? 인생이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요, 조심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인생 70년 살아보니까요,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인생의 길을 오는데 갑자기 뭡니까? 암초를 만날 수가 있고, 갑자기 뭡니까? 어떤 걸림돌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각도 안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때가 안 나타날 때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살을 때 인생이 편하게 오신 분이 없잖아요. 생각도 안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어떤 어둠들이 나타나고 힘든 일이 나타납니다. 인생 막 살면은 큰 문제 생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사 조심해서, 그는 뭐 버벅버벅 사는 게 아니에요. 매사 조심하고 신중하고 생각하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살아올 때 보니까 그냥 막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막 살아면은 실패했어. 다 실패. 근데 조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조심조심 매사에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살아온 거는 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삶도 그냥 막 사지 마시고 흘러간 대로 사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매사에 신중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역시 어두울 때 오실 것입니다. 어둡단 말은 뭐 이런 태양이 낮이다 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 통하여 알 수 있지만 율법에 정통한 성경에 정통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 통하여 알았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배하지 않고 도리어 뭡니까? 관심도 두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 취한 자는 오직 헤롯 왕, 동방박사, 목동들 딱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관심,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그래 뭐 항상 그래 왔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온 이스라엘은
소동을 했다라고, 예루살렘은 소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뒤흔들다, 괴롭게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시대와 똑같죠. 지금 좀 치밀하고 좀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뭡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로 가까이 가고 있고, 두고 보십시오. 지금 환율이 1430원, 1450원 하는데 그 1500원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뭐 올라갑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마트니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서민들의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역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울 때 그것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투자했던 돈 좀 다 뽑아 나가고 지금 굉장히 좀 폭락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외국에 수주받은 어떤 큰 물량들도 지금 굉장히 그 보류된 상태고,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막 사지 마시고 여러분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시고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동했단 말은 예루살렘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괴롭게 하다. 온 백성들이 뭡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지금 뭐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나 뭐 가짜다, 어떤 뭐다, 뭐 가짜 뉴스다, 뭐다, 막 이렇게 막 지금 온 시끄럽다는 거예요. 평온하고 제대로 가는 지금 삶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 듣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좋았다, 괴로웠다. 더 괴로웠다.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 들으면 좋아야 될 텐데 도리어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더 괴로웠다는 겁니다. 사회가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뭡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무지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근심해가지고 돌아서는 부자 청년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서로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는 그 한마디, 그 물질 때문에, 자기 재산 때문에 돌아서는, 구원을 놓치고 영생을 포기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도 역시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얻을 때 갑자기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도 갑자기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갑자기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도 갑작스럽게 또 오실 것입니다. 그때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어떤 권력, 어떤 내 재산, 어떤 내 모든 그런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열천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런즉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설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시작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다시 알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 온다? 밤에 캄캄할 때 도둑놈이 딱 오는 것처럼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다시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코 아무도 펼 적 없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피하고 싶다. 나는 산에 숨고 싶다. 나는 바다 속에 잠수하고 싶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향을 다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자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내 이름이 불리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나심은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됐습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됐고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자들에게는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욕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와서 돼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크게 소동을 했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은 장차 다시 오실 때 두려움과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믿음으로 소망했던 자들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라지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누구에게 옵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짚어보면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강의가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 뭐 할 시간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역시 동일하게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여러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여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이 늘 있게 하시옵소서.